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태 훈련을 받으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뭐 노동법이 없는 공동체, 그냥 그렇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어떤 필링이 있죠. 어떠한 감정을 주죠. 우리에게 이제 강박감을 줍니다. Sense of urgency. 마지막 때라면은 얼진하게 살아야지. 강박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물 흐르듯이 세상과 함께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살면은 결단코 안 된다는 어떠한 영적인 거룩한 강박감을 주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라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긴장을 우리가 늦추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고 희열을 얻게 된 것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서 살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면은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죠?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소와 그 때와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날 앞에서 항상 이 긴장감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한 구절을 읽었던 것은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은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항상 계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계셨지만, 이 성령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살게 하시는 때는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임하셨고, 제사장에게 임하셨고,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오케이션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보편적으로 임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afterwards,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근데 성령의 시대가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후라고 말하지 않고 이 한 단어가 다르는데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령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한마디를 바꾸게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때에, 신약 시대에 이미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이제 말세에, 마지막 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체를 토털리 이렇게 감싸서 그때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라고.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긴장감을 갖고 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박감을 가지고 이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제 믿음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도 받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힘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는 분명히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런 충분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 훈련을 받았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그 경건의 훈련이 이제 계속돼야 되죠. 지속돼야 되죠. 그리고 훈련이 이제 훈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 선교 사역으로, 전도로 이어지려면은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 이제 훈련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영성으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를 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이때가 지나가면은 이제 장차 오는 그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다르는 때, 이제 다른 역사입니다. 그때는 결혼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나? 35년이 됐어요. 35년 맞죠? 그 35년 됐는데 결혼이 없다라는 것은 저에게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러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한탄이 있고 결혼도 있고 이 세상에 비즈니스도 있고 이런 세상은 언젠가 지금 이때로 마지막 때를 지나서 그때가 되면 결혼도 없고 그때는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때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고요. 이때를 제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강박감과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목사들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사역을 맡기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겉면의 말씀을 좀 세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요.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몇 군데에서 말씀을 좀 잠시 제가 보겠는데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잖아 갖고 제가 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읽어볼게요. 3절부터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지금 그때를 무슨 징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9절로 제가 스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박해와 학대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믿는 자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분명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미혹하는 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이거 쉽게 말하면은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사이는 뉴스만 봐도 이게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 몰라요. 사진을 봐도 이게 진짜 사진인가 가짜 사진.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때에.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그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 보면 신도 숫자들이 수십만이잖아요. 수십만.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낙가 체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혼란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사회적인 혼란도 많을 것이고 이 세상에 영적인 혼란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악이 더하게 될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이 사랑을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 이렇게 쓰니끌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뭐 혼자 의롭게 살고 혼자 사랑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이렇게 꼬이는 모습, 꼬이는 그러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돼. 이래봤자 뭐 나만 혼자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럴 일이 있겠는가? 뭐 사람들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배척하면 나도 배척하고. 베드로전서가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건데,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막 공격을 받고,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라.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때에는 미워하고 배척하고 서로 소송하고, 그렇죠? 서로 막 그냥 질투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흐름인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그 말이죠.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사랑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어두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미혹된 영들을 배척하면서 진리와 복음과 말씀과 사랑 안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 성령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요,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막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금방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그러한 그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많은 영적으로 위험이 많은 때인데,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싶은 당신의 당신 나라, 그 복음 사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서, 증거되기 위하여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대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냥 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이때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거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우리의 필드로 허락하셔서, 온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3만 명이 넘는 이제 탈북민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사회적으로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요. 마음으로 보니까 열방을 이제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셨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에는 나가서 열방을 섬겼지만 이제는 이곳에서도 열방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 북한 땅을 품게 하시는구나. 뭐가 경제적으로 맞는 것이고 뭐가 정치적으로 맞는 것이고 무엇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 우리는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우리의 필드로,
사역의 필드로 삼고 모든 민족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라고. 이 마지막 때가 지나면 이런 날 없을, 구약시대에 이런 날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든 민족이 어떻게 와서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완전히 철저하게 갈라졌습니다. 구약시대 전에는 뭐 더 그랬고요. 하나님을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 그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언약을 주시기 전까지. 그 전에는 더 그랬고, 구약시대에도.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 이런 날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없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리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지막 때의 영적인 재추수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 주님,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더라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더라고. 로마서 8장이 그거죠. 성령을 이렇게 따르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알아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더라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박감이죠. 당신의 이 마지막 때 이걸 이루시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제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역사는 이제 다른 역사예요. 그 전에 할 일을 다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이 무슨 또 권면의 말씀이 되냐? 마지막을 이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거하라. 이 훈련을 왜 받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거하라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유산을 하나 남기시고 가십니다.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거룩한 유산으로 남기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교회를 우리에게 남기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신약에 등장하는 그 구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친히 세운다. 사람의 어떠한 전략으로, 사람의 어떠한 자원으로, 사람의 어떠한 재능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당신이 세우신다.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영원한 반석,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롯된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하늘과 땅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지나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반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교회가 그러니까 튼튼한 것이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 능력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 이 교회. 제가 3년 전에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주신 이 서신서를 이러한 입장으로 봤어요. 그동안 이제 서신서를 보면서 설교를 했지만, 그동안에 뭐 신학적으로 보고, 뭐 바울 서신이면 바울 중심으로 보고, 뭐 베드로면 베드로 중심으로 보고 했는데, 그때만큼은 개요 설교를 하면서 13번에 걸쳐서 개요 설교를 했어요. 13번인가 하여튼 개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편지를 써준 그러한 입장으로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쭉 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렇게 살라 하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강박감을 가지고, 그러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한 구절이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2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전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보통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우리의 편지로나 아니면 가르침으로 너희에게 권면한 교훈들, 너에게 티칭한 교리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넘어갖고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원어를 이제 보니까 이렇게 파라도시스라고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헬라어로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렇게 그 어근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도 딱 13번이에요. 13번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항상 그 단어가, 파라도시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모형으로 사용되든지 전통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이게 좋은 번역이에요.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번역 중에 참 이게 마음에 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에요. 영어로는 뭐 티칭도 나와 있고 여러 종류가 나와 있지만, 이 전통이라는 이게 무슨 파라도시스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티칭으로 교회에게 허락하시어서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된 것, 사례가 되고, 교회에서 어떠한 그 신조가 되고, 교회에서 어떠한 그 신앙 고백이 되고, 의식이 되고, 그것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은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 지금 2000년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통해 주신 것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이상은 의식도 이제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전통이라는 것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 경험을 통해, 사역을 통해 주신 교회 전통들이 있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죠. 이런 것들을 잘 가슴에 품으면서 교회와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가 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면을 오늘 주십니다. 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교회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